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기브앗 아하라롯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남자 곧 전투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죽었다. 그때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이집트를 떠날 때에 징집 연령에 해당하는 남자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셨지만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 그들은 대신하여 자손을 일으켜 주셔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아서 그들이 무할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 낫기까지 지인 안에 머물러 있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길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을 연결해서 계속해서 보면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요단강 도하를 통해서 아모리 사람들과 또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이 마르게 하셨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그들이 간담이 서늘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은 싸울 용기를 잃게 되었다. 이것이 결과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들이 갖게 되는 두려움, 공포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편에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큰 용기가 될 수 있었겠지만 가나안 사람들의 측면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인구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그들의 인도하는 신이 상상을 초월한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홍해도 가르셨고 요단강 역시 가르셨으며 시온과 옥의 왕도 그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강력한 왕들이었는데 그들을 다 격파해버리는 이런 소식들이 그들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의 요소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서편이죠. 동편에 있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서편에서 행했던 일들이 어떤 일인가? 제일 먼저 행했던 것이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할례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례를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곧 전투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길갈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 평지거든요. 그리고 이곳에서 가나안 땅 안에 이제 적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싸워야 될 군인들이 또 그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이것은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잖아요. 거의 4일에서 5일, 최소 4일에서 5일, 일주일 동안은 거동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전투가 일어났으면 다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서 제일 먼저 행했던 의식이 할례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가나안의 전쟁이 칼과 또 몽둥이를 들어서 적군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것들을 수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나안에서의 싸움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의 싸움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투해야 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쟁의 3요소가 있죠. 뭡니까? 예, 병력, 그다음에 무기, 그다음에 전략, 전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전략입니다.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전투는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진짜 군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군인들이 지금 싸우는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백기를 두고 투항하는 것 같은, 전쟁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거예요. 만약에 스파이들이 이걸 보고 있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가서 전쟁해야 됩니다. 그럼 싹 쓸어버렸겠죠. 이건 치명적인 일이, 군인들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싸움을 이스라엘이 요단 서편에서 지금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있었으면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단 동편은 강이라는 그런 천의 요새잖아요. 그래서 강을 건너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준비하거나 대비할 수 있었을 건데, 이걸 요단 동편에서 하지 않고 서편에서 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런 의식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정결 의식이거든요. 이 정결 의식을 이 요단 서편에서 행했을까? 이 가나안과의 전투를 앞두고 했을까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말씀을 읽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주님께서 여호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돌칼을 만들래요. 우리가 생각하면 좀 그렇죠. 뭐 쇠칼도 아니고 잘 안 들 건데, 돌칼도. 돌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할례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100세에 아이를 낳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의심했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76세인가요? 5세인가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아들을 주겠다 그랬대요. 아들이 안 나타나, 안 생겨요. 10년이라도 안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는 그 인간적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10년 후에. 나름 아브라함도 기다렸다가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그렇죠. 85세쯤 됐으니까 14년, 15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안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99세쯤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았는데 이야기를 하셔요. 갑자기 나타나요. 그 다음에 100세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행하게 합니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죽고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의미에서 허락하신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에 담겨 있는 의미는 결국 생식기 그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 죽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너의 힘과 능력으로 이 자식을 낳은 이삭은 너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왜? 죽고 낳은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영적으로 죽은 의미니까. 그러면 그 죽었다는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시를 몸에 가지는 거예요. 이 백성의 의미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살 수 있는 백성, 민족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두 할례를 행했어요. 자, 할례를 행했습니다. 20세 이상은 다 할례를 행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 전부 다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 뒤에 나오시죠? 3절부터 4절 쭉 읽어봅시다. 4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남자가 전투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죽었다. 그때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자, 이게 직접적 이유입니다.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할례를 다 받았는데 다 죽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순종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아주 큰 이유가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건이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그때 정탐하러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했던 보고가 무엇입니까? 10명의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보고를 합니까? 네,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가면 무조건 죽습니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10명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이 땅은 누가 주기로 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기로 한 땅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백성이 해야 될 태도가 아닌 불순종의 태도를 취한 거죠.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구를 합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우리가 왜 여기를 나와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이런 고백이 막 이제 그날 밤에 터져 나온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렇게 고백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할례 받은 자의 삶의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할례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으로 이 세상을 살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자기들이 바라보는 눈으로, 그러니까 육체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 인식으로 그들이 인식하고 고백했을 때 그들의 고백대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할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자, 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집트를 떠날 때 징집 연령에 해당하던 남자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셨지만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20세 이상 징집 병력들이죠. 그러면 20세 이상입니다. 여기에 표현하여 징집 연령에 해당되던 남자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그 광야에 다 죽고만. 여자들은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살아남은 것 같아요. 그러나 남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존재들이니까 그들이 어떻습니까? 다 죽었다. 누구만 남고? 여호수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너무나 명확하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들의 그 목숨 자체가 영적인 우리가 의미를 가진다 그랬잖아요. 이 가나안 땅의 이런 정복들이.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분리 속에 하나님 그들을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고 싶어 하셨는데 그 생명이 그들 안에 존재할 수 없는 거구나. 무엇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이게 핵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던 이유가 뭡니까? 불순종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떠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 죽음이었어요. 그것이 간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 또 불순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의 시기에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아담의 타락으로 인류 전체에 그 영향이 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플랜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또 어긋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순종의 결과로. 그래서 그들이 다 광야에 죽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면이 똑같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가족은 어떻게 하네?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너희는 오늘날 여호와를 선택할지 이 땅의 신들을 선택할 너희가 선택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이 세상의 신은 존재하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어떤 우상에 내가 복종할 것인가? 이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 있는 선택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메시지 핵심이 그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이 연령에 해당됐던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길은 없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자, 7절로 읽읍시다. 시작. 그들을 대신하여 자손을 일으켜 주셔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아서 그들이 무할례자가 됐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 백성이 하는 싸움이에요. 가나안 땅의 싸움은 그겁니다. 그런데 아직 이들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어때요? 할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에 어때요? 믿음으로 그 땅을 거기에 순종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방법이었어요. 이게 저는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유사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때요? 이런 거룩과 성결을 유지하는 것에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갈까만 연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성결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식인데 어떻게 성결해야 될지 영적 성결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지게 되고 죽게 될 수밖에 없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다 낫기까지 지난해 머물러 있었다. 그렇죠. 백성이 모두 다 지난해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전투 일어나면 다 져요. 예전에 그런 전례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레위가 칼 들고 들어가서 그 야곱의 아들이죠. 레위가 자기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죽이잖아요. 왜? 할례를 받으면 너희와 우리가 화친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세겜에서 일어난 일이죠.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그런 강간을 범해가지고 생긴 일입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이 전쟁은요 불가능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전쟁터 앞에서 누가 그렇게 합니까? 4박 5일 일주일 동안 그러고 있으면 무조건 이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싸움을 주님은 요구하신다.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싸움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의 미스테리 같은 이야기가 딱 여기서 나옵니다. 자, 9절 같이 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길갈은 수치를 굴려버렸다. 그러니까 수치가 떠나갔다 이 말이거든요. 무슨 수치가 있었다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수치? 무슨 수치?
근데 여기서 수치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광야까지 나왔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그 이집트 사람들이 지켜본 거죠. 그래서 뭘 지켜봤냐면 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따라서 나왔는데 광야에서 다 죽네. 그리고 어때요? 자기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나갔는데 불순종한 다음부터 싹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보면서 그들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야, 니들이 여기 사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냐? 거기 나가가지고 다 죽고, 너희를 인도하는 신이 너희를 다 죽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조롱이 있었다는 거죠.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때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나타난 현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건 조롱거리예요. 종으로 살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는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받은 수치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광야에서의 시간들 속에 그 하나님의 인도, 이끌어내심을 오히려 그들이 조롱했다. 그 수치로부터 이제 길갈에서의 그 할례는 바로 이런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요? 승리로 그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좀 해봅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요. 크리스찬의 삶이 어때야 될 것인가? 물론 구약의 내용이지만 이걸 좀 우리 쪽으로 가져와서 해석해 보면요. 우리 싸움은요. 혈과 육에 관한 어떤 노력과 우리의 애씀과 노력으로 크리스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애써서 노력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들에게도 평안이 없고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고 오히려 율법은 강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주신 것을 믿음으로 누리고 받아들이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순종하는 삶의 원리를 따라갈 때 거기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고 정죄가 없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들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하면 이 시대의 크리스찬 하면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에요. 율법적이고 또 지나치게 윤리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좀 세상과 지나치게 그들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삶들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지칭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그런 종류의 구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종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림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의 성공이었어요. 성공이라고 표현하면 별로 그렇지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쁨의 키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림과 자유가 바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있는데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 개념이 많습니다. 자기 자유가 박탈당하고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의 상태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맡길 때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또 그곳에서 누려지는 진정한 기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죄의 무게가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 모든 무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 앞에 우리가 오늘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